이게 제가 미디어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우리 또 강대호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 유튜브가 아니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주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좋아요를 이제 의무적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눌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스타에 매일 올리는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 친구가 좀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안 눌러줘서 조금 마음은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대현 목사님 친구이고 우리가 한 10년 좀 넘었나요? 10년 더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뭐 사역을 하다 만난 건 아니고 농구를 하다 만났습니다. 농구를 하다가 농구 모임에서 매주 월요일 목사님들 농구 모임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둘 다 운동광은 멀어 보이지만 농구를 꽤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김해에 있는 시골이죠. 시골 주촌이라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간 지 제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지 이제 부산에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오니까 적응이 안 돼서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주중에 이제 커피 하는 일을 하시고 저는 이제 주중에 이제 헌옷 수거하는 일을 합니다. 보기랑 다르죠. 굉장히 깨끗한 거 할 것 같은데 헌옷 수거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길 가다 보시면 길에 그 헌옷 수거함이라고 있는 것 있죠.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길가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고 지나가시지만 동네마다 몇 군데 있는 고물상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헌옷을 취급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헌옷을 수거해 와서 분류를 해서 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 3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40도가 넘어가는 날씨였기 때문에 서 있기만 해도 힘든데 이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제 현기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대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끝에 오늘 읽었던 민수기 18장 말씀 중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약속은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하고 파기되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약속이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맺는 약속은 환경이 바뀌면 이 빛을 잃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기도 하죠. 끝까지 지켜지는 약속을 찾기가 어쩌면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이토록 변화무쌍한 것이죠.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우리 언제 밥 먹자. 언제 밥 먹자. 하면서 식사하신 분 있습니까? 야, 시간 되면 밥 먹자. 저는 그 시간 되면 밥 먹자는 친구 중에 밥 먹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밥을 먹을 거면 어떻게 합니까?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간 되면 거기 장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언제 밥 먹자. 이거는 그냥 인사예요. 그냥 다음에 보자.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이와는 다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소금 언약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금 언약은 무엇일까? 구약에서는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딱 2번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18장과 또 어딥니까? 또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2번 정도의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하고 변함없는 관계를 설명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변함없다,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의 소금 언약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민수기 18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이 소금 언약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소금은 매우 귀한 가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부패를 막아주는 거죠. 음식물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이 소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으려고 소금을 통해서 보관하는 것이죠. 또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었던. 세월이 지나도 소금의 본연의 맛과 성질이 극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에 소금을 쳐서 나누어 먹었대요. 이는 이 음식에 친 소금처럼 우리가 맺은 언약,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하거나 썩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서약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 소금 언약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고 변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나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믿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쉽게 어겨지고 바뀌는 약속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도 보면 아비야 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사사기의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인간의 편에서는 이 소금 언약을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깨트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계속 어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신실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소금처럼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이 소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제사하심과 사랑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또 세상의 조건부 약속에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결코 변하거나 썩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고물상을 다니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파지를 가지고 오고 깡통캔을 들고 오고 그걸 리어커에 막 싣고 이렇게 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고물상 사장님은 그 사람들을 막 욕해요. 아, 이렇게 더러운 거 이렇게 들고 왔어.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아무 데나 놓으라고 하고 화를 냅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 옆에 가서 이제 도와주면서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은 이렇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쩌면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금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은 번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깨지지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과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며 그 하루를 통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